3월 1일은 무슨 날인지 모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는 아는데 3.1절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 역사인식이 심각한 수준이죠. 입시 위주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제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이 조국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은 있었지만은 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여야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처럼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니죠. 저마다 한 자리씩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국민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국민의 한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신과 나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말이 좀 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워집니다. 그것도 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단 한 장으로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였고 그의 집을 자기의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부자였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는 이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빌레몬에는 여러 노예들이 있었고 또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제 시위들에서 연금 상태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머물고 있는 집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것은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삼은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해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오네시모를 두고 싶었지만은 이 빌레몬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자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 동역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온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빌레몬을 위한 기도가 막 제대로 막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빌레몬처럼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저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두 분의 부목사님과 한 분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부르기바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재문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빌레몬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편안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함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요.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마 머릿속에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강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편안함을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뭐 길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사실은 몇 시간 되지 않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평안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평안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편안함을 줘요. 교회 오면 저 사람을 만나면 편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윌 두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와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400년 동안 이 인류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전쟁이 없는 기간은 268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시간들은 3,400년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268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5년 동안 주 단위로 계산을 보니까 55년을 주로 계산해 보니까 2872주가 된다고 해요. 근데 2872주 동안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은 3주간밖에 없어요. 55년 동안 딱 3주간만 이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북미 정상과 남북 정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시 상태, 잠시 지금 휴전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쟁을 만드는 것이 더 쉽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보다는 갈등을 주기가 더 쉽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갈등보다는 평안을 만들어야 되고, 폭력보다는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았던 인간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 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이 갈등이고 다툼이고 폭력이고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 폭력과 갈등과 다툼을 일삼는 이 인간의 본성을
평화와 평안과 행복으로 바꿔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다.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네요. 예배 드리고 들어오기 전에도 불평과 불만이 다툼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평안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싸움을 하기보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아멘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혹시 아멘 하는데 누가 잡혀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은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말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사랑을 만드는 사랑 공장이 돼야 돼요. 기쁨을 만드는 기쁨 공장이 돼야 돼요. 행복을 주는 행복 공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위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막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사역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 그런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차갑고 냉철한 성품보다는 오히려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많았고 성도들 상황 안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이 기독교의 사랑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세파에 이끌려서인지 모르지만 사랑보다는 원망, 기쁨보다는 슬픔, 위로와 격려보다는 시기와 비난 속에 살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이 뇌과학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인 이 에코노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뇌에 있는 세포를 한번 쉬어봤더니 놀랍게도 136억 5,3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또 어떻게 또 쉬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세포가 몇 개라고요? 뒤에는 띄어버리고 136억. 이야, 대단. 그런데 정말 유명한 이 뭡니까? 소설가 게테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이 136억 개 세포 중에 0.4%만 사용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일생 동안 136억 개의 세포 가운데 0.6%께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1%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정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실 어떤 그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역시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세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세포를 우리가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스데반 집사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사랑의 세포가 평범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사랑의 세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막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내 직장에서 내가 막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고아 커플 지하철 결혼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고아 커플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남들처럼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제 주례자 없이 거기 우연히 탔던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플들의 애틋한 사연이 당시에 이제 이 밸런타인데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를 힘입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막 동영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네티즌들이 이제 이 커플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막 이제 운동까지 막 활발하게 벌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연극 동아리에서 실험 삼아 해봤던 실험극이었다. 진짜가 아니고 이 각각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연극한 거예요. 연극. 그래서 이 실험극의 연출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극을 꾸몄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속인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고아 커플의 결혼식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감동을 했다가 이게 이제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또 분노까지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비록 연극이었지만은 지하철에 있었던 사람들, 이 고아 커플들이 결혼식 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줬던 그 사람들, 그 지하철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이 있어가지고 살만한 것 같다. 비록 연극이었지만 각박한 세상에 참신한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야, 저거 정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인 것이 참 많다는 얘기죠. 서양 속담에도 반짝인다고,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같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다, 가짜가 많다는 거죠.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은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진짜 같지만 가짜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어떤 이단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사랑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없고 자꾸만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또 불화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반쪽짜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다 보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이 보여주시던 그 평화와 사랑을 저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